하나님도 원하시는 행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다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행복,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생기,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living being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a living creation이라고 썼더라고요. 이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being이라는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가 행복해져야, 본질적으로 행복해져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두 번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 빌립보를 쓸 상황이 바울이 가졌던 환경과 여건이 행복한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우리가 상황적 이해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행복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건도 아니고요. 아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습니까? 입을 거 제대로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찌들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희는 기뻐하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상황이라도 나는 기쁨이 있어. 근데 너희도 기뻐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경을 뚫고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해준 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프로그래밍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주시는 어떤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베풀어 놨다는 이런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 따먹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조정해 놨다면 그거를 명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의 의지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강제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한다면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권이고 이것이 자유고 그 자유가 있으므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휴직할 때 휴직할 수 있는 자유, 억압당하지 않는 자유. 인류 역사에서 이 자유를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왜? 자유를 잃어버리면 행복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의지를 주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그것을 선용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자란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빠졌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으로 빠지게 되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막아놓으실까? 이게 의심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따먹으면 어째서 왜 저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의 내용을 보면 죄가 언제 들어왔냐면 마귀의 쏙살거림. 아니야.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그 마귀의 쏙살거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어긴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인간은 행복에서 떨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먼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보통 부자가 아니라 대구 전 지역에서 4대 부자 안에 들었대요. 이분이 간증을 해요. 4대 부자에게 들었고 그 집은 산을 하나 사서 개인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자였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인물이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뚜렷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착하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에게 아유 아무개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고와 이런 소리 듣고 누구나 다 바라는 이상형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불행했대요. 이게 놀랍잖아요. 왜요? 왜 불행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는 행복이 들어와야 되거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지위가 높아지면 건강하면 나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이게 마귀가 가져주는 술책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립하여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가져주는 술책이군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하는 악한 마귀의 술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애씀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에 그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게 영어로 Your Master's Happiness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내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행복.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행복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죄에 빠져서 그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전수가 됐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그 DNA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죄 아래서.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씀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힘입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게 하여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속박을 우리가 끊어버렸었거든요. 우리 스스로 죄의 그 번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속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할 때에 그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율법에 대한 자유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것처럼 무슨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율법을
따라야지.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와 안식일을 소중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그 율법 아래 종살이를 자처했던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례를 만들었거든요. 39가지 규례 중에서 대충 몇 가지를 꼽자면은 그 안식일은 불을 지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회당까지 가려면은 먼 거리를 가려면은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의 시동을 켜는 순간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차 못 타고 가고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등불을 켜고 뭐 에어컨을 켜고 안식일이 되면 이것을 스위치를 내리지 못해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주니까. 그러니까 켜놓은 상태로 그대로 안식일을 벗어나야 되겠고, 화장실에서 화장지의 절지선을 끊어버리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절지선을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절지선에 있는 종이를 미리 끊어놔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꽃이 시드는데 안식일에 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물병에 담겨서도 안 되는 거. 이게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 39가지에 속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저거 지키지 못하고, 이거 따르면은 저거 못 지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접시에 돌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 막 해서 돌려놓으면 저게 또 쓰러질 것 같고 저게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접시 돌리기. 이게 율법. 그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이 그 완성되어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한 관계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따른다 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식이 내 안에 있어 자유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거든요. 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노력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해요. 탄식을 해요. 바울이 누구예요? 철저한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리고 그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데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를 쓴다고 해서 죄 짓지 않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에 두려운 것은 피해 나갈 재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영국의 볼테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사람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주장했던 그 볼테르. 그가 병이 걸렸어요. 죽음에 임박했어요. 의사에게 그는 얘기하기를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는 6주 만에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어요.
그때 그가 울부짖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에 빨려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빠지는구나. 그 두려움의 극한을 체험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 저주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며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늘 성경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졌고, 불행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부르심을 잊게 되어진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참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내용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자유로 인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자유, 내가 선택의 자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인하여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은 나의 신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해요. 기회라는 것은 그 원문 뜻에 의하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는 군대 용어예요. 작전 지시가 있는 헤드쿼터, 작전 지시를 내리는 본부, 그것이 원문적인 해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 의하여 너희가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에 움직였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멋대로 선택하고 내가 멋대로 행동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성령에 의해서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길을 벗어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랬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아, 난 회개하면 돼. 마치도 어느 유머집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생쥐가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고양이에게 막 깐죽깐죽 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이제 네가 있냐, 막 그렇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소로니까, 야, 너 술 깨고 보자, 술 깨고 봐. 그랬더니 생쥐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나 또 술 먹으면 되지? 나 또 술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회개하면 되지 뭐. 아,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 죄 짓고 그러고 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나요? 그래요. 초신자,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것을 용서해 줘요. 모래밭에서 애들이 장난치면서 옷을 더럽히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은 그 엄마가 그것을 세탁해서 주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신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뭘 말하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커지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간과치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지나치잖아요. 징계해서요. 채찍질해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죄에서 벗어나실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너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뭐 주일날 뭐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주일을 함부로 빼먹는 것이라든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이 꼭 11조를 드려야 돼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든가 이런 것이 초신자 때는 용납이 되지만은 나이가 이제 점점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나는 죄의 길로 막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이기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증오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거든요.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숙한 자예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위로부터 느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이 있어야 그 본을 따라 내가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야에 물을 기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일이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회개하는 것을 습관화해요. 이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고 천국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일, 내가 감정에 일렁거리는 거,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분내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아, 그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 내 죄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겨주셨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둘씩 쌓여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타는 것은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잘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그것을 껴안는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토닥토닥 싸우고. 그 서로 종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물고 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 오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약점만 보이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니까 싸우잖아요. 아, 네가 바뀌어. 아, 네가 바뀌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게 서로 피차 멸망하는 길이에요. 아유, 지겨워 진짜. 아우, 지가 저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냐? 변하지 않고. 아니, 저렇게 왜 행동을 해? 왜 그래서 내 속을 뒤집으면 이래가지고는 해결점이 없어요. 이게 피차 멸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을 느껴봐야 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야지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을 놓치고 사는데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십자가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섞여서 예수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런다고 해서 사랑이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를 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의 종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길로 나서야 돼요. 작은 것부터 회개.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습관화되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깊이가 커진다니까요.
맨 첫번에는 막 분내고 짜증내고 기분도 상한 거 가지고 회개했는데 점차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악인 중에 악인이요, 내가 천박하게 그지없는 더럽고 추한 자라는 사실이 더욱더욱 느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확 와닿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행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함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자유케 하셨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행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자유로 인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식하는 그것을 통하여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어지고, 자유한 자는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가졌다, 무슨 지위에 올랐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내 영혼이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행복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행복한 나의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기회를 끌어들이시는 그런 진원철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